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하되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화요일 계속 이어지는 성전에서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입니다. 두 가지 주제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세금에 관한 논쟁,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들을 보내죠. 첫 번째 논쟁에서 돌아간 사람들이 사람을 잘 뽑아서 또 보냅니다. 성전에 있는 예수에게 가서 세금에 관하여 질문해보고 분명히 함정에 빠질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었고 헤롯 땅이잖아요. 그죠? 정치 세력이니까 세금을 마땅히 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서로 반대의 진영에 있었으면서도 목적이 같으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게 세상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또 서로에 대한 감정이 다르고 또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다투기도 하고 또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또 그래서 서로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런데 세상도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반대 진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있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였죠? 우리가 제일교회에 무슨 목적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가 되면, 그리고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의 습관이나 또 우리의 어떤 가치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뒤로 한 채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세상이라고 우리가 구분할, 인간의 본성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교회에 모였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때로는 남남처럼 완전히 반대에 서서 다투기도 하고 갈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에게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 이 세금은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질문입니다.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바리새인들을 자기의 적들로 삼는 것이고, 세금을 왜 내냐 이렇게 또 얘기하면 헤롯 당원들을 자기의 적들로 삼아야 되는 문제, 진퇴양난에 빠지는 함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가 함정에 빠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보낸 거죠. 여러분 그 12장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그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과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이 조금 달라요.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분류에 따라서 5가지가 되기도 하고 8가지가 되기도 하는데, 이 질문들을 받으신 그 질문의 내용들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어떤 대답을 가지고 서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그 함정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전은 이 8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해야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13장에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 말은 성전이 이 8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성전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으시면 깊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예수님하고 잡히시기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논쟁하고 다투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뿔나가지고 감정이 격해져서 예수를 죽이기로 했다, 그런 표면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깊게 읽으시고, 또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성전을 잘 지어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성전이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성전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잘 지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기준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잘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정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질문을 잘못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질문이냐면 세금에 관한 문제예요. 세금을 내야 되냐, 내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이죠. 로마 식민지, 특별히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두세를 내야 됩니다. 한 사람, 남자 14살부터 65세,
여자는 12살부터 65세가 되면 반드시 1년에 1데나리온,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씩 세금을 내야 되는 인두세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유대를 다스리던 아켈라우스가 폐위된 AD 6년부터 이 세금이 부과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민이 세금을 낼 필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부정하는 거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무슨 소리냐, 우리가 로마 정부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나마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어떻게 역질문 하시죠? 항상 예수님은 이렇게 역질문을 하세요. 대부분. 너희들 데나리온 하나 내놔봐. 그러니까 세금으로 내는 데나리온 하나 딱 내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동전 주화에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 데나리온에도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냐면 가이사. 그 당시 가이사는 디베료입니다. 디베료. 그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돈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돈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돈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좀 더 쉽게 이렇게 풀어서, 사실은 많은 이 돈의 주인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내용에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그냥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도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의 도움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이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 정부의 황제인 가이사가 우리를 잘 살게 도와주는 거냐? 우리가 가이사 덕분에 살고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내가 가이사 덕분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네, 이런 질문이고요. 내가 하나님 덕에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들을 함께 동행해 주셔서 나를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덕분에 살고 있다라고 믿으면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 덕에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누구 덕에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답에 따라 여러분이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그 함정을 잘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형상이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또 다른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돈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돈을 써요, 그죠? 내가 교회 헌금하기도 하고, 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기도 하고, 내가 집을 사기도 하고, 내가 차를 사기도 하고, 사요, 그죠? 자, 우리가 돈을 그렇게 사용하면서 그 돈을 사용하면서 거기에서 누구의 얼굴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자기 얼굴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차를 하나 샀어요. 누구 얼굴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 살아.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와, 이 차를 보니까 당신 출세했네, 성공했네. 내가 집을 하나 샀어요, 그죠? 집을 사기 위해 돈을 지불한 거잖아요. 돈을 지불하고 집을 샀어요. 그 집을 보고 누구의 얼굴이 여러분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누구의 얼굴이, 누구의 이름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교지에 후원도 했어요. 내가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내가 짓는 일에 내가 전적으로 다 후원을 했어요. 누구의 얼굴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에요. 우리가 돈을 쓰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돈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그 돈의 사용을 통해서 누군가의 얼굴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드러내기. 아, 옷 좋다. 뭐야? 아, 이거 우리 엄마가 사줬어. 엄마의 얼굴을 드러내는 거죠. 야, 그 옷 좋다. 이제 내가 이번에 받은 월급 가지고 내가 이 옷 한 벌 샀어. 누구 얼굴? 내 얼굴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그 돈에 내가 쓰고 있는 이 돈이 누가 나를 도와주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이 돈을 통해서 내가 사용할 때 누구의 얼굴,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느냐라는 거.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적용하셔도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돈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나요? 예, 자기 얼굴 드러내기 위하여 돈을 벌고 돈을 쓰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가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누구 덕에 사느냐? 하나님 덕에 산다. 내가 아니면 대통령 덕에 산다. 우리 직장 사장님 덕에 산다. 아니면은 다 식구들에게 다 내 덕분에 다 먹고 사는 줄 알아. 이러면 다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대답 딱 보니까 할 말이 없죠. 놀랍도다. 이렇게 감탄을 하고 돌아가니까 다음 타자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천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하고 반대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천사가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천사가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부활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 그래서 부활이 없을 수밖에 없는 자기들만의 근거가 하나 있는데, 모세가 정한 계대 결혼입니다. 즉 형제들, 여기 이제 일곱 형제가 있는데, 일곱 형제 가운데 첫째 형이 여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애가 없는 상태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계대 결혼에 의하면 그러면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하고 또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대 결혼을 했는데 7명까지 다 계대 결혼했는데 자손 없이 다 죽고 결국 여자도 죽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부활이 있어. 다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딱 봤는데, 그러면 7명 중에 내 남편은 누가 내 남편인가?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논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모세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럼 나도 모세 가지고 이야기한다.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었으면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냐? 이삭이 죽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야? 야곱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 못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삭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야곱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죠. 왕년에 내가 이렇게 믿었어. 내가 왕년에 이렇게 기도했어. 내가 왕년에 이렇게 교회를 섬겼어. 내가 왕년에 이렇게 사역했어. 내가 왕년에 이렇게 헌금했어.
이거 뭐예요? 다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왕년의 신앙은 없어요. 그건 다 죽은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추억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추억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미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게 추억이에요. 추억은 이미 끝난 거, 지나간 거, 죽은 거를 다시 떠올리는 것이 추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추억이 될 수 없다. 신앙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지금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얘기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뭐 기도를 얼마나 했어, 내가 옛날에 뭐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녀서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추억 속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추억을 나누고, 예, 뭐 아름답긴 하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교회. 근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의 삶, 지극히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송이 목적이 이 땅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은 교회예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문제 해결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오늘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역시 이 땅의 신앙, 부활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 이 땅에서의 삶은 하늘에서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내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목적에 두고 그것을 나누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삶을 지향하며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안 그러면 죽어있는 교회.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막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침 오늘 비유가 누구의 아내이냐라고 하는 그 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옆에 딱 혼인잔치의 그날 서게 될 신부를 소망하며, 그게 내 소망인 거예요. 그게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어야 됩니다.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 자리에 서게 될 신부로 내가 잘 조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조성하시기 위하여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나는 신부로 조성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내 소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은 신부로 조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다 필요한 것들인 거예요. 신부로 훈련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내 목적은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선국 혼인잔치 자리에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옆에 딱 서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함정에 안 빠져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지금 그 당시 교회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다 가이사의 형상, 세상의 형상들이 다 새겨져 있어요. 교회에
교회에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형상이 새겨진 교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는 곳,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없고 다 음행하는 신부들만 가득한 거예요. 고멜처럼 여전히 고멜로 가득한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다 부셔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온전하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온전한 성으로 빚어져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늘 함정에 빠뜨려요. 교묘하게 함정에 빠뜨립니다. 우리는 함정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단의 교묘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새겨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조성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또 각각의 성전이 모여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로 삼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온전한 성전으로 더 조성되며 빚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져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인생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늘 우리의 인생 무너지지 않도록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조성하기 위하여 다루시는 주의 손길에 순종하게 하셔서 내 생애가 안전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신부의 삶, 성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토요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를 향한 사모한 마음과 갈망과 준비된 마음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잘 성령 안에서 준비시켜 주옵소서. 오늘 새벽 제단을 받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주의 이름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조성될 수 있도록 소망으로 풍성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생명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